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6강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회복해야 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참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진화론 속에서는 우리의 이 참된 가치를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잘못된 가치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론을 바탕으로 하는 참된 가치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행복과 축복의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 결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물질 문명의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와 이 진화론에서 나온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가치를 벗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 성경을 아예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인생의 멋진 삶을,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 성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보내는 그런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객지로 떠나는 아들이 그 객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객지로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한 문서를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 속에는 바로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론들, 거짓된 이론들, 곧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그 가치를 따라가게 하는 것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 들으면 겸손한 대답 같지만 무지에 가까운 대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인간에게는 그 자체, 아니 그만큼의 인간의 가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서 존귀하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잃어버린 나의 존귀한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만물의 중심이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이런 가치 속에는 사람이 중심인 것 같으나 사실은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이 모든 만물과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째, 인간은 지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결코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항상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구도 우연히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되었고 그 파편들이 이제 퍼져가는 가운데 태양계를 이루고 그리고 지구가 형성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그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장소로 제일 먼저 지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당연히 사람을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들 다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가치 앞에 앞설 수 없고 더 소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 눈에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도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에는 우연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 태양계도 역시 우주의 대폭발로 일어난 우연한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산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지구 안에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마 태양이 없다면 지구 자체는 아마 그것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태양도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곧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도 당연히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육 함께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지 짐승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사람은 이제 천국의 중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역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우리 주님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도 인간의 가치만큼 존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발신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수신자는 짐승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동시에 사랑의 계획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인간의 자신의 정체성, 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잃어버린 채로 인간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주신 법을 모른 채 그들은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 자신이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것은 오직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뿐, 유명한 자들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델이 됐지만 모델이 되는 그들이 허망하게 인생을 마칠 때 함께 허망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론의 가치가 주는 큰 폐단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 진화론의 가치관이 주는 잘못된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진화론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를 버리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이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불행 중에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인생관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약육강식의 가치관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존재할 의미나 가치도 없는, 그래서 모두가 다 도태되어져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들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에게 적용될 때 그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자신을 도태해야 될 사람으로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가? 이 사람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자살로 치닫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이 가치를 따라가는 사회와 가정은 매우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특별히 강한 자만이 인정을 받고 각자에게 있는 그 많은 다양성은 다 무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약육강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도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강하게 버티고 살아남은 것들만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기본 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온 그 사상적 그런 가치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은 그 가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본인이 진화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같은 가치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래를 기대해야 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사고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그들의 그 전당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현장인 학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는 완전히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유기를, 그들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빼어버린 이런 가치관을 매일매일 듣고 그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원숭이의 후손으로, 그들의 조상은 동물로 그들의 인식과 개념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한 세상에 나가면 진화론이 만들어 놓은 이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질서 앞에,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치관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도태되어져야 될 불쌍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가치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우리에게 대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우리는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가치를 버리시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존귀한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그 회복된 가치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폭발적인 행복의 삶이,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는 삶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행복한 사회가, 가정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8강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그 존귀함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